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는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은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굿에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숫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빚을 면제해주는 해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19절부터 23절에는 처음 태어난 소와 양의 새끼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 이전에 이 말씀 전체에 깔려있는 이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어떤 경쟁자가 아니라 모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그런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아보아주고 서로의 빚을 면제해주며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드는 그런 임무가, 그런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척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도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빚을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돈을 빌렸을까요? 왜 빚을 져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이 경제 시대와 그때의 경제 시스템은 너무나도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모두가 농부였습니다. 그럼 농부들에게 대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빚을 져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들이 농작물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농작물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내년 농작물을 위한 종자를 살 돈이 부족했던 것이죠. 올해 수확한 농작물을 팔고 거기에 생긴 이득으로 또 내년을 위한 농사 준비를 했을 것인데, 한 사람이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올해 농작물에 대한 수익이 좋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농사를 준비할 수도 없고 또 당장에 가족들이 함께 먹을 밥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농작물은 왜 좋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환경이 나빴을 수가 있고 악천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군사적인 갈등이 있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을 해야 하는 주요 가족 구성원이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매우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 농작물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과 같이 은행이 발달해 있고 저축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어져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한 1년만이라도 농작물이 좋지 않아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가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로 인한 가난, 그리고 이 가난으로 인한 빚을 지게 되는 것, 이것이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3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또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외국인들은 모두 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들은 농사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즉 외국인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상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농인으로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인으로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농작물과 그에 따른 수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에게는 이 빚을 독촉하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면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7년째 되는 해에 이 빚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전까지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여기 6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적 사명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빚을 면제해주고 베풀고 꾸어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어떤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관대함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9절에서도 말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음을 보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려준 돈을 다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일곱째 해가 되면 모두 탕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을 다 받아낼 수 없다는 생각에 꾀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대함을 베풀라는 것이지요.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관대함을 베풀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 어떤 개인적인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대함이 필요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관대함을 베풀어야 할 그런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열방의 선교를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작은 손길들이 세계 열방의 선교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가 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관대함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